소설에서 좀 상 받은 게 다이어트 학교라고 되게 좋은 책 있거든요. 그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한 권에 얼마게요? 15,000원. 다운. 18,000원 다운. 12,000원 다운. 9,000원. 다운. 7,000원. 7,800원 다운. 6,000원. 6,500원 다운. 5,000원. 5,500원 다운. 300원. 5,000원 다운. 300원 업. 3,900원. 3,900원 다운. 4,800원. 4,800원 다운. 900원. 2,400원 다운. 뭐야? 1,000원. 1,000원. 미쳤지? 맞추면 우장산역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이제 환경보 뭐 이렇게 하면서 팝업 스토어처럼 이렇게 열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책 한 권에 성인 도서 2,000원, 아동 도서 1,000원에 팔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그 갔는데 그 여자 옷들도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뭐 핫팬츠가 이런 거 있잖아요. PPL인가요? PPL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부러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하연이가 입고 온 티셔츠 4,000원. 네, 근데 이게 매일 바뀌어요. 그래가지고서 잘 찾아가면 됩니다. 남자 옷도 지난주엔 있는데 이번 주엔 없고 대신 남자 신발이 5,000원. 신발이 5,000원. 아니요, 슈펜. 슈펜 스파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싼 브랜드는 아니지만 꽤 괜찮다.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1부 예배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약간 선생님들은 어찌 보면은 매일 아침에 스포를 당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애써 모른 척해요. 처음 듣는 설교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용은 달라도 본문이 똑같거든요. 하지만 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맥락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른 척을 해요. 근데 이건 오늘 설교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속 이야기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랑 관련이 있어서 하나가 보아즈의 이야기. 보아스가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마지막이 조금 강렬해요. 보아즈의 아들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렇게 딱 끝나요. 그게 진짜 좀 문학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스테반이 죽으면서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스테반을 죽이러 간 무리들이 사울의 발등상에 겉옷을 벗어 놓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제가 봤을 때 사마리아 위협합니다. 제 베스트 3에 바뀔 정도로 오늘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잔뜩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어요. 전도사님 갑자기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늘 진짜 재밌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을 교회에서는 사역이라고 하는 글자로 조금은 줄여서 말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것이지만 사역은 언제나 성공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일본이한테 밥을 사준다고 해서 일본이가 제가 사준 밥의 값어치만큼 저에게 흔히 말하는 의지하지는 않아요. 저의 이야기를 그만큼 듣지는 않아요. 너무 신경을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본이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8,000원짜리 밥을 사면은 800원어치의 이야기만 듣더라도 되게 감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목회자의 공통점은 흔히 말하는 신령함, 신성함, 좋은 인성,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공통점은 다크서클.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만나고자 하지만 실패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꽤나 아플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연재에게 지금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이라 했어요. 이따 딴지 걸지 마세요. 네, 연재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해서 내가 가진 모든 스토리와 나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연재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는 것까진 괜찮다면 괜찮지만 그 다음 주에 연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동장에 썼던 등장인물? 네? 기억 안 나요? 우리 또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그 시몬 말고 다른 시몬 나왔죠. 마술사 시몬.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그냥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끝이 나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빌립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전도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그걸 보고서 감명받은 김학중이 따라다니다가 저기 김경선 목사님이 딱 온 거예요. 우리 교육관에. 그래서 김경선 목사님의 말씀을 딱 전달했는데 애들이 이제 막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거 하자마자 제가 뭐라 했냐면 전도사님 옆에 있는데 김경선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 물어보자마자 김경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금 이 능력을 돈으로 살려하는구나. 너 같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가라. 근데 혹시 모르니까 회개는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걸 지켜보는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따라다녔다고 했거든요. 시몬이. 그럼 하루 이틀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자로서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자가 한순간에 실족하여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빌립은 그래도 여행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역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립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 꽤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빌립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말하고 싶은데 더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또 스포일러 하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좀 기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가능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적이, 주님, 우리의 행동이,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아직 내가 주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절대 잊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이 참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저 외모 별로고요. 키 크지 않고요. 인기 별로 없습니다. 친구요? 이에 한 명 없으면 저한테 당장 아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얼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자존감 되시고요. 주님이 나의 자랑 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조금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감사합니다. 오늘도 햇빛이 아름답고 맑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어떤 뜻으로 그러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대부분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정말 우리의 진심이 전심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날이 하루빨리 속히 오길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데 요긴하게 써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옆에 사람에게,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주님이 어려움, 주님은 아십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2일 주일 예배. 네, 우리 학전 선생님께서 너무나 일부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약간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제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원하여 주신 사람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를 잡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면서 공평한 재판에 나타나요. 그의 생명이 떠내서 올라가 있었으니 그가 그의 죄를 이야기하였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읍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은 광야 길로 간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죠. 본문의 마지막 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말씀을 증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답니다. 그래서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는 굉장히 고립된 환경에 있었고 교류를 하지 않았죠. 그 시작은 분열왕국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렸을 때부터 한 1000년 정도 역사가 있는 갈등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벽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치 이런 거대한 벽이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간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 간의 관계도 막힐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뛰어넘어 가시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자,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죠. 사마리아로 갔다가 지금 주님의 천사가 여기로 가라. 이 길은 광야길이다. 사막길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걸어서 가기 힘들어요. 몇십 킬로 되는 거리인데 사막길을 가는 거예요. 빌립이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대요.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왕 간다게의 고관이랍니다. 높은 관리. 지금 힘 좀 쓰는 관리인 거예요. 높은 관료인데 간다게라는 거는 이집트의 바로처럼 직책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 직책 이름인데 간다게라는 그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왕이죠, 여왕. 그래서 높은 관료인데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관리한다라는 건 상당히 힘이 있었겠죠.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였으니까. 그런데 그가 뭐하러 왔냐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대요. 이방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고 이게 이스라엘인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는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수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에티오피아나 여기나 우리 입장에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거리가 지금 남한만 해도 두세 개가 들어가는 거리라서 거리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수단 지역이고,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대략 한 1000km가 되는데 여기를 자기가 높은 관리인데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누비아 왕국, 지금의 수단 사람이고, 이거는 여러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흑인이다. 왜냐면 그 지역 자체가 인종이 흑인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 성전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다. 상당히 높은 관료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만약 이게 진짜 이제 넷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넷이가 뭔지 알죠, 여러분? 이 신체의 일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와서도 예배를 성전에 가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신체의 일부분이 없는 이런 보자라고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km나 와가지고 1000km 되는 거리나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싸는 될 수 없었고 아싸 정도에 만족하고 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먼 발치보다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사실 이 당시에는 마차를 굉장히 높은 사람만 탈 수 있었어요.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관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이제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간혹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양심이라든지 마음의 부담감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좀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부담감 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빌립이 듣자마자 성령 충만한 빌립이죠. 달려가서 즉각 반응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때 당시 고대 사회는 우리 예전에 사극이나 예전 보면은 그 서당에서 이게 뭐 한자로 된 책 펴놓고 크게 읽으시잖아요. 선비들이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다.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읽는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인류사로 볼 때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서 빌립이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냥 읽어서는 지금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한글로 써 있어도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미래를 예견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동화책 읽듯이 쉽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빌립이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청하였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의아한 게 마차라는 거는 되게 마차를 가지고 있는 되게 높은 지위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빌립은 지나가던 사람이니까 사실은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아래로 보거나 얕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마차는 아마도 누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고 그리고 한 자리 정도가 남아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고 보는데 빌립에게 와서 앉으라고 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사람이죠.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거였어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7, 8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바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7절, 8절을 찾으면 이거랑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빌립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분 있으면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것만 봐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다.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게 누구를 두고 말한 겁니까? 이사야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뭐 학자들은 여러 해석이 있어요. 이사야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해석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님까지 이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의 죄를 고난 받으시면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반드시 연결을 시킵니다. 성도들은 그거를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고 나서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물이 있는 곳이 나왔어요. 내시가 말했어요.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장애물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침례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겠죠. 했으니까 본인이 침례를 받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빌립한테. 그래서 빌립이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물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침례 사진 중에서 좀 물이 많은 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침례라는 게 이제 잠기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준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또 빌립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굉장히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소리를 듣고 예수님까지 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근데 간절함이 있었죠. 왜냐면 이 사람 예루살렘 성전까지 1000km 되는 거리를, 높은 관리면 하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왕님께 허락을 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 말티에서 어떻게 보면 은혜 뭐 지푸라기 아니면 은혜 뭐 그 떡고물이라고 해야 되나, 가루 정도라도 나는 원한다 라는 간절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 가던 보잘것없어 보이던 빌립에게까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금 빌립의 경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갔다,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사막에서 에디오피아 대시를 만나고 다시 해변을 따라서 아소도에 갔다가 가이사랴까지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긴밀히 들으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도행전 지난주에 봤던 첫 8장 4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지금 스데반에 이어서 빌립까지. 하지만 빌립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저자인 누가가 빌립이 한 사마리아로 장벽을 넘어가는 그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에게 굉장히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열정이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흩어졌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모두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사실 누구 한 명의 슈퍼스타를 의지해서, 뭐 전도왕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슈퍼스타는 한 분뿐이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뮤지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뮤지컬이 있는데 슈퍼스타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광야길로 간 빌립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일단은 에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의 겸손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관리였어요. 재산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요즘으로 치면은 일단은 롤스로이스에다가 기사를 두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죠. 롤스로이스라는, 제가 예전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어디를 가다가 그런 고급 승용차가 많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긁을까봐. 그런데 이제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재산이 있다 보니까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다 고급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교만할 수도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들을 수만 있다면, 뭐 길 가더니 행색이 초라한 이 사람이라도 내가 기꺼이 내 마차에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알고 싶다 라는 이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실은 예외 없이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그래도 꽤 잘 살 수 있어. 왜냐면은 나는 건강하고, 뭐 내가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뭐 내가 사교술이 좋고, 친구들이 많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떻고,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우리 집의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뭔가 이런 것들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진실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빌립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기승전 예수님으로 그냥 다 끝나고 있어요. 뭐만 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다 끝이 납니다. 이게 깔때기라고 하죠. 이렇게 깔때기로 이렇게 되어서 어디서 시작하든 결국엔 예수님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 있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주번에 성령님, 기도, 공동체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지만 경계를 부숴서 나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한테 갈 때 이방인한테 갈 때 성령님께서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고 또 그리고 기도는 초반에 좀 더 집중이 됐고 또 그리고 공동체 이 빌립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그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쫓겨났지만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점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내가 살면서 진짜 이 겸손하게 나는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진짜 내가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아.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했던 적이 여러분 살면서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 구멍 연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친구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와닿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뭘 사람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보며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겸손함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함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사람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해주시고 정말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고3들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모의고사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한 것들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기말고사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이 정말 이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 다니느라, 학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수행평가 하느라 정말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정말 힘을 주십시오. 이 학생의 시절을 주님을 의지하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